예, 오늘 수요 설교 하겠습니다. 음,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낮에 일을 합니다. 오늘 글도 많이 썼고요. 오늘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일을 다 하고 나면 완전 녹초가 되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또 어느덧 제가 80줄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더 어려워. 이게 설교가 종종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변명하는 건데요. 진짜 쉽지가 않다. 그거를 감안하시고, 여러분 설교를 경청하다? 네,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설교, 제가 제목을 아직 못 뽑았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겨운 일을 겪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상이 우리들에게 닥치면, 우리들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태우고, 어떤 사람은 TV를 정신줄을 놓고 본다든가, 수다를 떤다든가, 훌쩍 여행을 간다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합니다. 오늘 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에 대한 해결책, 그냥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 거, 예, 그게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로 풀려고 했을 때 얼마나 제대로 이거 효과적으로 그리고 그 뿌리까지 없어지도록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스트레스가 해소되든가요. 순간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로 근원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버릇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돼서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죠, 고. 인생은 고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죠. 제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80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스트레스 없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매번 그게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곤란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해서 그걸 매번 세상적인 것들로 푼다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해서요.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조차도 희미해지고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무엘상 28장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 블레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자, 사울 왕은 자기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이 닥쳤을 때 사울 왕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떠났습니다. 성경 보세요. 사울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사울이 엎드렸다?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사울이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전혀, 저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다.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입었다. 군급했을 때, 지금 군급하자 사울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있던 거죠. 반면 여러분, 사울과 너무나 대비되는 사람인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도다. 지금 보세요. 군굽한 게 똑같아요.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사울이 내가 심히 군굽합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굽하니이다. 그리고 이게 단어가 똑같거든요. 그리고 다윗에서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똑같이 군굽해요. 똑같이 어려움이 왔고요.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은 그걸 세상적인 방법으로 점쟁이를 찾아가고 뭐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뭐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 사울은 자살을 했습니다. 멸망했어요. 반면 똑같이 군굽할 때 다윗은 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고요. 다윗은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힘들과 역경이 올 때마다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으로 힘을 삼으려고 했어요. 스트레스를 그렇게 해소했다? 해소를 하기보다는 그가 택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잡는 거였어요.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아니 모세도요, 믿음의 사람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겨움을 많이 겪었죠.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툭 하면 모세를 두드러 패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뭐 별의별 욕설과 유언비어와 반항과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모세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고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엎드렸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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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세는 그 오냐미 지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그리고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예뻐하시고, 왜 다윗을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셨을까? 그들이 엎드리는 삶의 그 이유는, 그 중심은 엎드리는 삶에 있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 다시 말하지만 인생이 곱니다. 인생이 고예요. 인생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로버트예요, 로버트. 심지어 개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똥을 아무데나 싸놓고 그러고 살아요. 심지어 개들도 그래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인생 자체가 곱니다.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삶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부터 시작된 우리의 원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켜 줄 수 있냐? 믿음은 그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적 같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힘을 너무 적게 여깁니다.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은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겁니다.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힘은요,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에 있어도, 아무리 극심한 스트레스와,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환난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7번 넘을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네. 믿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요, 희망을 주고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은이나 금이나 무엇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내가 이 크게 궁급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능력자시고 그분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면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궁급함, 어떤 절망스러움, 어떤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이 종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왜 자살하냐? 사람이 왜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냐? 왜? Why? 정답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주님이 이 믿음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이 시간 제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이 시간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낙타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느 순간 갑자기 뻥튀기처럼 뻥 터져가면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서서히 장성하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듯. 온 우주 만물 중에 갑자기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늘 단계를 거쳐서 시절을 쫓아서 때를 따라서 그렇게 서서히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셨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믿음은요, 다시 얘기하지만 낙타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무릎을 꿇고 믿음을 구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쌓일 때,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가 성경을 읽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쌓일 때, 그런 삶이 하루, 기도하는 삶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 그렇게 계속 하루 빼놓지 않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께 범치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다부진 고백으로 실제 나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낙타 무릎이 돼요.
날마다 내 눈이 성경을 삼아하는 그런 삶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믿음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다윗처럼 궁극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어떤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어떤 기가 막히는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지난 주일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저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단사기를 당했습니다. 5억이란 돈을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그 5억은 저희 JK 자산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줄 돈이었습니다. 이자로 쓸 돈이었습니다. 그분이 9월 달부터 준다고 해놓고 아직까지도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를 안 받고 전화를 꺼놓고 그러다 결국 최종 마지막 얼마 전에 자기가 다 탕진했다. 저한테 가져간 그 돈까지 다 탕진했다. 죽고 싶었다. 자살하려고 했다. 그런 내용의 긴 장문의 카톡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한순간에 5억이 날아간 겁니다. 여러분의 돈인데, 저는 갚아야 되는 돈인데, 절망스러웠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하나님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어쨌든 제게 심적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톡을. 대표님 힘내시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힘을 합쳐서 일어나 보자고. 제가 돕겠다고. 그리고 실제 그분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분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5억을 받을 겁니다. 그분한테. 그래서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겁니다. 제 돈이 아니니까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새끼 저 새끼 찾으면서 고소하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반응했다면 그 5억은 영영 날아가 버렸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 나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믿음의 힘이 참 크구나. 믿음이 참 좋은 거구나.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이 믿음이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님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직장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어째여 나왔는지 정말 개미 눈꽃만큼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힘은 위대합니다. 그 믿음을 거듭 반복하지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런 행복한 인생을 이 땅에 살다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아니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예수님의 보혈을 주세요. 그리 간구하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 믿음이니라 라고 하신 그 위대한 믿음, 옛 선조들이 가졌던 그 순교자들이 가졌던 그 희생의 믿음, 군국함을 승리로 이겨낼 수 있는 용기의 믿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석인 그 믿음을 이 시간 종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친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